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의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불러주셔서 이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364장 4절을 가까이 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수립을 지키시리라. 그늘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교독문 2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성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짐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낸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새로운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신 모자이크 교회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옵시고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자이크 공동체에 속한 주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의 삶 속에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6년째 계속되는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예 공모전에 이종세 집사님의 도둑놈 라키스가 가작으로 결정되어 예배 후 시상식을 갖습니다.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독문화 공모전 시상식이 오니 주님 임재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16일 있을 변정 비택 장로님의 장로 고시에도 은혜 주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주님을 떠받는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만연하는 질병과 재앙 그리고 사회적 범죄와 타락, 선교주의 테러와 재정 문제적 어려움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에 두시어서 회복과 구제 그리고 평화와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세우신 이보은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 심령에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뜰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적이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들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텅 비어 있고 아득히 들만 가득 찬 그런 곳입니다.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 잃어버리고 절망과 슬픔에 빠질 때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이런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변정 비택 장로님이 읽어주신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이라는 여성이 바로 그런 광야길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첩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을 설득해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어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이에 분개한 사라가 하갈 여종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아들의 상속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할 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내의 요구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내어 쫓김을 받은 하갈, 아브라함이 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고 광야 사막길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하갈은 아마도 팔레스틴 남쪽 자신의 고향인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것이 어느 쪽인지 알지 못하지만 광야길 사막의 길을 가고 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의 길은 끝도 없었습니다. 베르세바라는 광야에서 그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맸던 것입니다. 마실 물도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태양열에 타오르는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떨기나무 아래 누워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하갈은 차마 자식이 보는 앞에서 울 수 없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들을 마주 바라보고 대성통곡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창세기 2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족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사란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대곡하니 버려짐, 희망의 상실, 절망, 죽음의 공포, 그렇게 광야에서 울부짖는 하갈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갈과 그 아들을 만나 주셨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 너희를 돌보실 것이고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아들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눈물을 닦고 일어나 쓰러져 있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를 돌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게 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그 아들을 당장 목마르고 두렵고 절망적이고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찬 광야에서 번쩍 들어서 안전지대로 옮겨주지는 않으셨지만 광야에 있는 하갈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셨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을 갖는 것, 이것이 하갈이 배워야 될 광야에서의 과목이었어요. 하갈에게 필요했던 믿음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신 선하신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던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삶의 실망과 절망감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지경.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직접 고난을 주시는 분은 하나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에 허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야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때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 볼 수 있는 때이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때이고 진정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먼저 광야로 나아가서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텅 빈 광야가 아니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목적을 가지고 의도된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당시에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으로 애를 쓰던 중에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께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여인이 주께 소리쳤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고쳐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시던 길을 그냥 가셨어요.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다시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또 이렇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거절하시고. 그러나 이 여인은 더욱 간절하게 주님께 또 간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또 냉정하게 말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수치심, 거절감, 절망감.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저 버림받은 절망감. 그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또 간청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우리에게까지 참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러니 이 여인이 받은 거절감, 실망감, 절망감은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하신 의도된 거절이고 의도된 실망감이고 의도된 낙심과 절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낙심과 절망감만 가득 찰 때 우리가 할 일은 더욱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더욱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지 않고 누구에게
의탁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시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말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픔과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소망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믿음을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어린 딸과 함께 중국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선교사님이 기거하시는 그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어 피 한 방울이 내리질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백인이 이 동네에 들어와서 신이 노해서 비를 멈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기한 주민들이 농구기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선교사님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선교사님은 사역을 위해서 외출 중이셨고 집안에는 사모님과 어린 딸만 있었습니다. 분기한 주민들이 집으로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은 사모님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어린 딸과 함께 차를 끓이고 케이크를 준비하고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온 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동안에 이 사모님은 뜨개질을 하며 주민들을 기다렸어요. 살기가 가득한 주민들이 찾아올 때 이미 사모님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집안의 모든 문은 다 열어놓은 상태인지라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여기 차를 끓여놨으니 우선 차라도 한 잔 마시십시오.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를 대접하고 케이크를 잘라드리고 과일을 드렸습니다. 얼떨결에 당황해하며 성난 주민들이 사모님이 끓여주는 차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고 과일을 먹다가 아무런 행패도 부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먹구름이 온 마을을 덮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 그 사모님이 어린 딸이 장성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도망칠 곳이 없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다.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의탁하고 나니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 이 이야기는 미국 여성으로 최초로 대지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의 부모님 이야기예요. 미국의 잔 아트버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 앞에서 절망과 희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망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담대한 희망과 용기를 선택하든지 사람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정말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택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5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매 순간마다 모든 사건마다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결국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가기를 원한다면,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인지라 누구든지 그 마음에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불평과 원망의 감정이에요. 불평과 원망의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고난의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가리고 원망이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평과 원망은 자신을 불행의 울타리 안에 가두고 우리의 삶을 퇴보하게 만듭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긍정의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내 생각과 감정을 주도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의도적으로 주어진 고난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며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날마다 컴퓨터로 자신의 은행 계좌 잔고를 확인하곤 합니다. 그분이 은행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마음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 계좌에 나오는 페이업한 크레딧 카드의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봤지만 오늘도 또 보고 보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계좌 옆에 밸런스 제로라고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이런 상황에 그래도 크레딧 카드 하나라도 페이업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컴퓨터를 끕니다. 이분은 날마다 자기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아니라 감사가 주도하게 하도록 스스로 의도적으로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낙심과 슬픔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폐업한 은행 계좌의 구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더욱 확실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과 증거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긍정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 하갈에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도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갈의 마음에 왜 원망의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내어 쫓은 아브라함, 사라에 대한 미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이 그런 소득 없는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았던 욥은 한순간에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몸에 병을 얻어 극심한 고난에 있을 때 그가 마음에 품었던 것은 왜요였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탄식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왜냐고 물었던 욥이. 그러나 그가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비로소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그가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욥기 42장 3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2장 6절에 또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런 회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한 후에 받아들인 이후에 비로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언어가 감사와 긍정의 마음과 언어가 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는 곧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의 삶의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곧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 교단 CNM의 파송 선교사님으로 몽골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던 이현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로서 그 땅에서 젊은이들을 불러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면서 전략적으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1년 반 전에 할 수 없이 몽골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안식년을 겸사 지내면서 몽골로 다시 돌아갈 때를 기다리다가 지난 6월 달에 몽고에 들어가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곳에 양육받은 이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선교사님이 복귀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 정부로부터 비자가 거절됐습니다.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쌓아놓은 선교 지역에 오랜 수고, 양육한 제자들, 그곳에서 해야 될 일들, 남겨진 사역들, 미련과 아쉬움이 선교사의 마음에 너무도 가득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낙심과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 CNM의 교단에는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사역하는 선교 사역만 아니라 카마라는 구제 긍휼의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현호 선교사님을 콜링했습니다. 이현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라 믿고 카마와 함께 캄보디아로 가서 선교 사역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이 선교사님과 오래 사역을 했던 몽골 사역의 디렉터가 이현호 선교사님께 얘기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노력하시지. 어렵게 몽고어를 배우느라고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또다시 캄보디아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현호 선교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도전입니다. 제가 미국 땅에 온 것도 도전이고 미국에서 살다가 몽골로 선교사로 간 것도 도전이었고 이제 몽골 사역을 접고 캄보디아로 가겠다고 결정한 것도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를 만나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삶의 어려운 여정, 고난의 광야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미리 가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성경은 광야에서 탄식하던 하갈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비해 두신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며 목마름이 일순간에 해소가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면 일순간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로막힌 담이 일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고 전혀 새로운 삶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미리 보여주실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갈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갈의 아들이 광야에 거하고 성장하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도우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된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과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광야에서 만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어렵고 낙심이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을 더욱 갖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그 길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잃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1조 감사 성경금, 건축원금 제목 따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와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능히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자리에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얻게 하시며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입탁하며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순결한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어여쁜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어여쁜 자여 함께 가. 우리 기쁠 때 주님께 찬양, 우리 슬플 때 두 손 모아 기도, 서로 위로하며 감싸주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순결한 자여 함께 가. 우리 기쁠 때 주님께 찬양, 우리 슬플 때 두 손 모아 기도, 서로 위로하며 감싸주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 내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내 순결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12시 10분에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성탄절 즈음에 시카고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성탄절 디너를 하고 찬양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우들이 준비한 성탄절 선물을 전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팬데믹 관계로 그런 모임을 갖지를 못하고 교우들 각 가정에서 준비한 성탄절 선물 정도로 도네이션을 헌금을 해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기프트 카드를 준비해서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따로 성탄절 탈북 초청 찬양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각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프트 카드를 준비해서 시카고 거주하는 탈북자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카고 지역의 탈북자들이 재작년보다 작년에 더 많이 모였고 올해는 또 더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매번 우리 모임 때 참여하는 탈북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한 동포들과 마주 앉아서 찬송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날이 올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올해도 저희들이 우리의 사랑을 성탄절 선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날짜가 좀 당겨져서 이번에 12월 5일 날 12월 첫 주에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화회관과 1천만 이상 가족 2분 5 도민의 연합으로 바로 이곳에서 탈북자 초청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식에 참여하실 이종세 집사님 저 뒤에 참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곳에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자랑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주시는 주님 마침내 영광 주게 주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리. 예수 예수 내 구세주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리와 함께 다 찬양 들으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